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수련회를 진행하는 중에 내 신앙의 발걸음이라는 순서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그 어느 시점부터 점을 찍어 나아가는 것인데, 특별히 내 신앙의 시작에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해를 다해가면서 중요한 일은 플러스 10점, 그리고 신앙에 있어서 나를 다운시키는 일들은 마이너스 10점, 그리고 내 마음에 아무런 감격도 없는 때는 마이너스 5점 하면서 점수를 매겨가 인생의 신앙의 긴 그래프를 한번 꾸며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몇몇 분들을 제외하고 나서는 처음에는 높이 올라갔던 그래프가 지금의 나이에 와서는 마이너스 저 밑에 내려가 있는 것을 보게 되고, 특별히 남자 성도들은 더욱더 동일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들이 함께 이 수련회 자리에 참여했기에 그들의 믿음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신앙의 감격과 믿음이 주는 아무런 감동 없이 많은 세월을 그냥 그렇게 흘려보냈음을 한자리에서 함께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았다라는 이 감격과 감동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 감격이 하나님께로 향한 결단의 힘을 얻고, 나는 이제 세상 것에서 멀어져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다며 결단하는 것으로 높은 신앙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신앙은 그저 그런 하루의 나날들이 연속되고 밋밋한 신앙의 일상들이 어느덧 내 신앙의 자리를 차지해버리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우리 삶에 더 이상 흥분되고 감격되는 그 믿음의 생생함이 왜 없어지느냐?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가진 믿음에 대한 많은 오해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내가 가진 이 믿음이 어떤 감격이나 눈물이 있어야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내가 가진 이 믿음의 규범 안에, 특별히 공동체가 정해진 신앙의 테두리 안에서 무언가 열심히 행하는 것으로 나의 믿음을 대체하려는 한국교회의 많은 신앙의 모습들을, 그림자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우리 조용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하고 조용히 답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조용히 한번 마음 가운데 질문을 해보십시오. 나에게 있어서 믿음은 무엇인가? 한번 조용히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내게 있어서 믿음은 무엇인가? 또 한 가지를 묻는다면,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여야 바른 신앙의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내 믿음이 날마다 기뻐하며 예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겠는가? 오늘 골로새서에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들으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앞에 우리가 바로 붙들려 날마다 이 믿음이 주는 감격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 기도해 보려고 합니다. 골로새 교회는 터키 서북부에 위치하고 있는 부르기아 지역에 있는 고대 도시입니다. 라오디게아와 히에라폴리스처럼 이 작물 산업이 유명한 지역이기도 했고요. 오래전에 유대인들 2,000명가량이 그곳으로 이주하여 이미 유대인들의 다수가 그곳에 살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이러한 도시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들은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자신의 고향으로 내려가 교회를 세우고, 또한 많은 이들이 함께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고 믿음의 시작을 열어갑니다. 그런데 그들의 시작은 처음부터 난관에 부딪힙니다. 그들의 신앙을 유혹하는 내외의 많은 위협으로부터 그들은 신앙을 지켜나가는 싸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싸움이 이들 가운데 있었느냐 하면, 가장 먼저는 밖으로부터 오는 신앙의 위험들이 이들을 위협하게 됩니다. 여러분, 상업이 발달한 지역입니다. 철학이 발달합니다. 동방의 문화와 서방의 문화가 한 지역에 몰리다 보니 많은 향락과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는 문화들이, 많은 종교의 연합이 그들을 화려하게 만들고
흔히 말하면 반문화를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내게 되죠. 아마도 그리스도인들이 그 문화를 바라보기에 창세기 3장에서 말씀했던 보기에도 먹음직하기에도 좋았던 그런 그들의 눈을 홀리는 현상들이 그들의 문화 가운데에 가득하였을 것입니다. 일례로 제사 양식만 하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유대교의 제사 한번 그려보십시오. 화려합니다. 제단에서 높이 쌓아놓고 양을 잡고 소를 잡고 그들의 피를 뿌리며 제사를 드립니다. 얼마나 화려한지 모릅니다. 이방의 제사는 더욱더 자극적입니다.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고 피를 내고 그리고 불 위를 걸어 다니게 만듭니다. 신기하죠. 놀라운 일들이 그곳 가운데 많이 펼쳐지고 귀신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밋밋합니다. 때론 세상이 교회를 향해 삶의 기준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자신들이 가진 경제적 위치와 자신들이 가진 명예와 철학이 이 모든 삶을 다스리는 삶의 기준이 되니 너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따라가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너희 삶이 너희의 신이 너희의 삶을 돕는다면 너희도 우리처럼 높은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너희의 신이 그렇게 살아계시다면 너희의 수준도, 너희의 지식도, 너희의 생산하는 모든 것들도 우리처럼 조금 풍요한 것이 너희들의 삶의 기준이 될 수는 없느냐라고 하며 교회 안에 성도들의 삶의 수준을 세상의 그것과 동일하게 맞추고 세상의 눈으로 성도들의 삶을 판단하려는 시도들이 이들 가운데에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믿음의 기준을 정해놓는 거죠. 우리들과 같아지면 좋은 믿음의 사람, 우리들보다 조금 부족하면 너희들 믿음 없으니 그렇게 될 거야 하며 세상의 가치가 믿음의 가치로 둔갑하여 버립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교회 안에 일어나는 싸움입니다. 오늘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으로부터 이들의 믿음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인데요.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아멘. 당시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겉모습에 집착해서 신앙의 본질을 잃어가 버리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들은 어떤 가르침을 가르쳤느냐? 16절의 가르침의 예로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절기, 초하루, 안식일 등을 언급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철학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철학이 금욕주의라는 형태를 띠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 이것이 참다운 신앙생활이다 라고 교회 안에 좋은 신앙의 가르침이라는 모습으로 둔갑합니다. 그래서 절기, 초하루, 할례 이런 무언가를 지켜가고 내 삶을 절제하는 것이 마치 고등한 믿음의 모습처럼 이들 가운데에 선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한마디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너 예수 믿느냐? 그런데 좋다. 그것만으로 뭔가 부족하지 않느냐? 더 무언가를 지킬 거 있지 않느냐? 이것을 지키는 것이 조금 더 고차원적인 신앙의 모습이 아니냐?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교사들이 그런 말씀으로 믿음을 설교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지키는 것으로, 때로는 무언가를 지키지 않는 모양으로 우리의 믿음을 규정해 놓으려는 시도들이 그렇게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유대교인들의 이 금욕적인 생활들, 종교적 열심들은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도 그렇죠. 그들은 안식일에 전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핸드폰 사용하는 것도 가급적 억제합니다. 안식일은 냉장고 문도 열지 않아요. 왜요? 냉장고 문을 열면 뭐가 들어와요? 불이 들어오잖아요. 냉장고 문도 가급적 열지 않아요. 고층에 있는 건물들, 사무실에 올라가는 일 그들은 할까요? 안 할까요? 그래서 그들은 엘리베이터 고층에 올라가려면 안식일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일도 혹 일하는 모습이 될까봐 안식일 엘리베이터라는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습니다. 뭐예요? 매 층마다 자동적으로 섭니다. 내가 누르는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는 하나님께 최선을 다했어 라는 종교적 만족을 그들 가운데 주는 거죠. 이런 유대인들 자신의 신앙 안에서 이런 열심들 비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유대인의 열심이 그리스도인들의 좋은 믿음의 표본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마치 무언가를 지켜가는 것이, 마치 무언가를 안 하는 것이 믿음의 근본이냐, 믿음의 근간이냐, 그것이 선포되어 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인들에게 흘러들어가요. 내 이전의 신앙의 바탕이 유대교였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예배 가운데 무언가를 지키라고도 말하지 않고 예수님 중심이라고 말은 하는데 무언가 지킬 것도 없이, 무언가 화려한 제사도 없이 그렇게 밋밋하게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는 이들 가운데에 와,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을 지켜가는 것이, 이것을 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라고 했을 때에 그들의 신앙의 자리는 흔들리는 것입니다. 아, 그래, 저것이 믿음이구나, 와 하며 그쪽으로 따라갈 것입니다. 때로는 이방 문화에서 신앙의 삶을 가지다가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들은 교회 안에서 신앙을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신앙이다 라고 했을 때에 그들은 궁금했을 것입니다. 과연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까? 과연 그것을 하는 일이 더 좋은 신앙의 모습입니까? 라고 했을 때에 그들은 한 가지 더 묻게 되죠. 우리도 그 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미 유대교에서 거짓 가르침으로 이미 그것을 신앙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그것을 하면 좋은 신앙인, 그것을 하지 않으면 조금 덜 좋은 신앙인, 아마도 이렇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또 다른 가르침은 천사 숭배에 관한 것이죠. 18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1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마치 한 개인의 영적인 경험이 신앙의 근간인 양 과장돼서 가르치는 것들을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천사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를 그 어떤 존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난 기도 가운데에 천사의 기도 가운데 내가 참여를 해봤는데 그 황홀한 경험이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라며 개인의 신앙 경험이 여러분 모두 천사를 경험해야 하고 여러분 모두 그러한 기적 가운데 참여해야지 참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며 마치 환상치 없는 천사 경험을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말해버려서 과장하는 이것이 이들 가운데 잘못된 가르침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날과 절기와 종교의 형식의 문제와 이런 천사 숭배에 관한 내용들이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사람의 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잠시 우리의 시각을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앞에서 언급한 이 많은 내용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가운데서도 많이 겪고 있는 문제들 아닙니까? 이 시대에 누가 신앙을 규정하느냐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세상의 철학과 가치로 교회의 가치가 어느덧 재단되고 있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참 좋은 신앙인은 주일에 교회에 오지 않으므로 많은 이들 가운데에 선행을 베풀 수 있다라는 세상의 거짓 광고로 이 시대에 참 신앙인들이 재단되고 있는 형국, 그 현실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의 수준에서 재단하고 우리의 믿음을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의 가치 가운데에 재단하지 않습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가치 있는 것들을 어떤 것을 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버리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를 들으면 맞을 것 같습니다. 전에 사역하던 교회, 제가 전도사 때 있었던 경험인데요,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교사끼리 심하게 다투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한 젊은 청년 교사가 이 민소매의 짧은 치마를 입고 교회에 왔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나이 드신 권사님이 그것이 보시기에 참으로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전했습니다. 어디 교회 오는데 교사가 옷을 좀 단정히 하고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젊은 교사가 마음이 조금 상했지만 그래도 어르신 하는 말씀이니까 그냥 참고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넘겼는데, 마침 그날따라 이 젊은 교사가 기도 담당이신 거예요. 그래서 강단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게 됐는데, 예배 다 마치고 와서 손가락질하면서 어디 불경스럽게 그런 옷차림으로 강대상에 올라갈 수 있느냐라고 하며 예배 후에 그 젊은 교사와 권사님 심하게 다투셔서 제가 맡던 중등부가 크게 위기에 놓인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여러분, 이 권사님에게는 이거 되게 커다란 문제입니다. 무언가를 지켜가는 것을 믿음의 근본으로 알고 있던 이분에게는 그것을 어긋나는 행동을 했을 때 지적해주고 바르게 이끌어야 될 사명인까지도 그에게 있었던 듯합니다. 여러분, 이건 또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요, 이러한 일도 있습니다. 세상의 질서와 가치가 교회의 신앙의 질서를 재단하기도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교회 안에서 성경을 많이 읽힐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 안에서 바른 성경 공부가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며 30대부터 지금까지도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아침 6시부터 밤 늦게까지 결혼하고 나서도 끊임없이 그 생활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에 한 선배 목사님과의 만남에서 평소 저를 잘 기도해 주시던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재작년의 이야기인데요, 강 목사는 학위를 어디까지 했나 저한테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 목사님, 저는 목회학 석사까지 마쳤습니다. 아니, 지난 10년 동안 뭘 했어? 공부 안 하고 학위도 하나 없이. 그래서 저는 자랑스럽게, 목사님, 저는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여러 청소년들에게, 청년들에게 이 말씀을, 성경을 읽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 사역했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선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 목사, 인생 헛살았네. 저희 10년의 열심히 노력과 기도가 한 목사님은 세상의 학문, 세상의 가치보다 오히려 못한 것으로, 목사의 10년 성경 공부는 이 학위 하나보다 못한 것으로 취급받자 제 마음 가운데 많은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비단 이 선배 목사님의 생각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 한국교회가 목사를 재단할 때에 좋은 학위를 가졌는지 그렇지 못하는지가 목사를 판단하는 기준이 벌써 10년이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옷을 단정 입는 것,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 그리고 목사가 더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공부하는 것, 다 어디에 놓여 있습니까? 예수님을 더욱더 생생하게 만나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만나는 그 한 가지를 가르치는 일에 매달려 있는데, 도대체 이 세상은 그 모든 것을 예수님으로 귀결시키지 않고 나 하나에 집중하도록 만들어버리고, 세상의 질서 가운데 교회도 함께 편승하도록 만들어버리니 도대체 우리는 어디로 가야 좋은 믿음을 만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혹시 빈 공간이 있으면 한번 써 보십시오. 한번 이렇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 신앙은, 지금 내 믿음은 괜찮은 것인가? 한번 적어 보십시오.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실까요? 1번 괜찮다, 2번 안 괜찮다. 선택하셨나요? 자, 그럼 두 번째, 1번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왜 괜찮은지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내 신앙이 괜찮으면, 내 믿음이 괜찮으면 괜찮은 이유를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내 믿음이 안 괜찮다 하면 안 괜찮은 이유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다 하셨나요? 저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자, 이거는 다시 마음속에 저장해 두시고요. 다시 한번 성경을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온 이 잘못된 가르침과 세상의 가치에 따라가는 이 질서가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골로새 교회에 이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울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목회자인 바울이 이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하고 사모하고 내가 가르치고 양육한 저 교회에 잘못된 가르침이 나와 성도들의 믿음의 근간을 흔들고 있으니 바울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가 16절과 같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다시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에 성도들을 격려하고 권면하는 말씀을 이렇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만 이 상황이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그가 겪은 많은 교회들이 똑같은 상황이었기에 바울은 이에 대한 답변을 가장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한편입니다. 날과 절기와 먹는 것을 지켜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그들 가운데에 이렇게 훈계합니다. 자랑하지 말라.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상대방을 판단하지도 말라. 그것들을 지켰다고 남들보다 내 신앙이 조금 좋다고 우쭐해하지 말라라고 그들을 따끔하게 훈계하는 것입니다. 왜요? 근거가 어디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다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난 그림자인데, 그것 때문에 우쭐해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내가 남들을 비판하는 근거가 되지 않도록 그것을 그림자는 그림자로 여겨라 라고 바울은 권면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런 비판 가운데 대상이 되어서 의기소침해하고 있는 자들은 어떤 말씀을 그들 가운데 권면하느냐?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나에게 믿음이 없나? 내 믿음이 조금 이상한가? 라고 스스로 믿음 약함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인해 누가 너희를 판단하느냐? 먹고 마시는 것이 너희가 조금 약하다고 누가 너희의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느냐? 그것 때문에 의기소침해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을 너무 비관해하지 마라. 왜요? 그것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좋은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조금 연약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나 똑같이 그림자 때문에 비판하지도 말고, 그림자 때문에 우쭐해하지도 말고, 그림자 때문에 내 신앙을 비관하지도 말고, 내 신앙을 너무 낮게 하찮게 여기지도 말라는 바울의 권면이 이 골로새 교회에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는 것, 마시는 것, 절기를 지키는 것 다 그림자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 우리 신앙에 하지 말아야 되는 그 어떤 요소들은 다 그림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향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가르치는 손가락이요, 그분을 가리키는 그림자일 뿐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그림자 하나 잘 봤다고 우쭐해하지도 말 것이고, 그 그림자 혹 내가 실수했다고 해서 그 그림자 때문에 의기소침해하지 말라는 권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권면도 비슷합니다. 우리 1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무언가를 붙들므로, 무언가를 잘 지켰다고 그것을 생명을 잡았다라고 여기는 자들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교만 때문에 머리에 붙어있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우쭐함 때문에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엄히 경고하는 것입니다. 22절에도 언급하듯이 이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떨어뜨리게 만드는 그런 교만함과 그런 비관에 빠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뭘 해야 합니까?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연합하는 일에 힘쓰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은 머리와 함께 연합할 때에 모든 영향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교회에 지체된 우리는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될 때에만 살아있는 생명의 생생함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림자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 한 가지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주어진 이 믿음의 생생함과 생동감을 주어줄 수 있는 생명의 공급이지, 그림자를 붙잡았다고 그것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생명의 근원이신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연결되었는가? 이 하나가 교회의 고민이요, 교회의 궁금함이고 교회의 믿음의 전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내 믿음 어떻습니까? 잘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하십니까? 아마도 아까 적어둔 종이를 살짝 펴보거나 내 마음의 종이를 살짝 펴보면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잘 하고 있다, 어떤 분은 그렇지 않다. 둘 중에 하나이시죠? 무섭게 저를 째려보지 마시고 그러면 답을 한번 적어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아마 이것 중에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요즘에 성경도 잘 못 읽고 기도도 잘 못하고 또 코로나라서 교회도 잘 못 가니까 내 신앙이 조금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 가족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회전을 찾아서 예배하는 사람이니 내 신앙은 그래도 조금 괜찮은 것 아니겠습니까? 저 많은 사람들 교회 오지 못하는 상황에도 나는 하루도 빠짐없이 이곳 가운데 나왔으니 내 신앙은 좀 괜찮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좋은데요, 가장 먼저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내 신앙이 좋으냐 아니냐는 내 삶의 중심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내가 연결되어 있느냐, 그거 먼저 점검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 삶에 예수님이 계시면 내 신앙은 조금 괜찮을 것입니다. 내 삶의 한순간 한순간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삶이라면 아마도 조금 반성하시면서 주 앞에 회개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자를 가지고 내 신앙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내가 온전히 연결되어 있는지, 이 한 가지로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는, 믿음의 근간을 온전히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힘겨운 일입니다. 코로나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무언가를,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것 참으로 버거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이 일 가운데 도전하고 성실히 그 일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그 다음 날이 더 내 삶이 예수님을 향하여 방향을 틀고 있지 않겠습니까?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에 머리 대신 예수님을 날마다 묵상하고 집중하면 오늘보다 내일이,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내 삶 가운데에 예수님 좌정에 계시지 않을까요? 세상의 그 어떤 두려움과 어려움과 억압 가운데서도 날마다 나의 삶은, 나의 믿음의 근간은 예수님 한 분이심을 기억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유대계 작가 엘리 위젤의 유명한 예화가 생각이 납니다. 한 예언자가요, 소돔 성 앞에서 매일매일 외칩니다.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성 가운데 임합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런데 성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아무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예언자 끊임없이 그 성벽 앞에 가서 외칩니다. 회개하십시오. 어느 날 한 꼬마가 와서 예언자에게 묻습니다. 아니 선생님, 아무도 듣지 않는데 왜 그렇게 매일매일 회개하라고 외칩니까? 라고 했더니 이 예언자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게 하려고 한단다. 여러분, 우리 삶으로, 우리의 신앙으로 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해 있는지 매일매일 점검하고 외치지 않는다면 우리도 어느덧
소돔과 고모라처럼 세상이 주는 향락에 빠져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연합해 있는지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도 절과 날과 안식일을 지키고 환상을 보는 것에 매여 내 믿음을 팔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대신 예수님 한 분에게만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내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오늘 하루 살아갈 생명을 공급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점검하십시오. 믿음은 사람의 일보다 큽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